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오늘 제목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 이렇게 이제 그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많이 가진 것도 내려놓고 진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절대 언약이 정말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현장에 정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봄이 오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한강도 가고 싶고 제가 어떤 대학생 2명은 저 앞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갔어요 그냥. 좋죠. 날씨 좋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것을 해결한 완성된 언약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한 완성된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답이 된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그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3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이 중요한 시간에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이게 사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리는 그날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란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겁니다. 만물 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만물 통치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복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든 걸 정복할 그 권세를 주신 건데 창세기 3장에서 1절 말씀에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하와의 불신앙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영적 문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 창조주의 전능자의 형상과 그 정복자의 권세를 완전히 상실되니까, 그게 상실되니까 살려면 살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돼. 나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는 겁니다. 나 물질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 RGS에서 학교에 있는 기간에 좀 학교에 있는 기간에만 RGS 들어와서 화수목 밤에 아이들 미션홈 사역을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RGS에서 미션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RGS는 또 RLS랑 좀 느낌 다르잖아요. 거긴 또 똑똑한 친구들 간단 말이에요. 영어로 다 수업하고 이제 그런 랩넌트 글로벌 스쿨이니까 중학교 1학년 애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난 중학교 때 어디 대학교가 좋은지 알지도 서울대학교 뭐 좋은지도 몰랐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저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던 분 계시나요 여기? 진짜 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성공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사모를 하고 포럼하니까 그때 이제 만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전달해야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왜 우리 안에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친구가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들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이 언약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제 우리 안에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 문제. 이게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창세기 3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이 내 문제로 보이고 현장의 문제로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더욱더 발견되고 더욱더 확인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를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개선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복지를 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기술이 발달된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뭐 손도 저리고 속도 안 좋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픈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이 아프다고 목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왜 몸이 아픈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약을 먹어야 모든 증상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고서는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또 이 문제 해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꼭 쳇바퀴 돌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강단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성된 언약을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이, 그래서 오늘도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거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참 왕, 그리스도 알겠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 캠프를 하는데 어떤 무속인 분이 어떻게 신을 받게 됐냐 하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장에 이순신 장군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에 이순신 장군이 몇 개월 간격으로 보이더니 어느 날 20살 되는 날 이 장군 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 몸에. 여자분인데 목소리에서 막 굵은 남자 목소리가 막 우렁차게 장군 목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벌거벗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런 몸부림 속에서 이분이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을 만난다. 마귀보다 강한 이 사단보다 이 귀신을 이기신 분을 만난다. 그분 인생에 완전히 답이겠죠. 야, 진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셨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사단을 무릎 꿇리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수련회 갈 땐 갈 거예요. 무속인 현장 캠프를. 직접 봐야지 이제 또 와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찾으려고 철학을 시작하셨는데 20년 동안 길을 찾으려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학문을 파고 팠는데 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철학을 헛된 속임수를 하냐면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요.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데아라는 세계까지 발견했잖아요. 완전 영적 세계를 찾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은 누군가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종교화까지 된 석가도 길을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야, 내가 그렇게 길을 찾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헤매고 살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발견된다면 그분에게는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과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나를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나를 대신 죽으신 분.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 영적 문제, 어려운 문제가 끝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한 손에 가득 쥐고 있었다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장애인 캠프를 갔는데 말짱하게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반드시 지옥 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죄까지 모두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봐야 돼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에게까지 왔는지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모인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람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감람산 이전에는, 이 감람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복음을 들어서 알아도 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확인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내 인생에 확실한 답으로, 결론으로 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야,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 이 복음을 늘 듣는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구나가 여러분들이 진짜 피부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막 거의 뭐 오른팔처럼 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뒤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진짜 사랑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아신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서 동시에 상태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태를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집에 가는 대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자 얘기하고 보냈는데,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현장이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완전히 집중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이 다가오는 이 네피림 시대에 그 네피림 서밋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그 증거가 그거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산에서 평생의 미션까지 발견된 거예요. 평생의 미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 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 미션이 발견된 겁니다. 또 여기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붙잡고 간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평생 미션,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한 성경적인 전도 20가지가 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죠. 이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집중과 복음 집중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 집중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집중하실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감람산 응답이에요. 복음 집중과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집중, 그게 우리의 감람산 집중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7시에도 감람산 집중학교 하잖아요.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평생의 미션과 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내게 주신 게 뭔지 그걸 발견하는 집중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생명 걸 가치.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환란이 막지 못했습니다. 환란이 막지 못한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환란이 이기지 못한 제자들, 환란도 통과하는 이런 영적인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죠. 그래서 올바른 집중의 결과입니다. 올바른 집중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동기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 기도의 누림과 현장을 두고 내가 진짜 응답받고 들어간다면 올바른 집중의 결론과 결과가 환란도 막을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 해도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까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능력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겠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업을 하고 산업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우리가 업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업을 내가 해야 될
복음 안에서 발견된 그 이유가 발견될 때 내가 진짜 이 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온 유명한 학자들, 그런 엘리트들보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가 넘는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총명과 지혜. 그러니까 왕 4명을 섬겼어요. 다니엘이 없으면 안 돼. 그 현장에 다니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바댜 보세요. 그 사단에게 완전히 씌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반항하던 아합, 이세벨이 오바댜를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그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모인 그 자리,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이번 주부터는, 어제부터는 부천의 나들목 그 TCK 현장에서 미션홈을 시작했어요. 장로님 3분과 권사님 1분하고 대학 청년 멤버 2명 같이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저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캠프 많이 해봤죠. 우리가 캠프를 갈 때 똑같이 밖에 나가서 노방 캠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자와 시스템이 준비된 캠프는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사역자가 준비되고 장소가 시스템이 준비된 캠프는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완전 시스템 전도고 성경적인 캠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진짜 그 지역을 살리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몇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몇몇 형제들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미자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과 한 팀이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을 살리는 2-3사람만 모였지만 그 지역이 살아나 버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발견되냐면 나의 땅끝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땅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니까 그 뒤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과 목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심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내 가슴 속에 심겼는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무엇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지, 그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그곳에 절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제가 붙잡은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만 붙잡고 나는 간다라는 부분의 결론이 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심기니까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땅끝이 뭔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정표와 여정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언약의 말씀 하나만 심긴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려 해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무너질라 해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것처럼 보여서 진짜 다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하나가 내 안에 심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정말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과 모든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